2021년 표어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우리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실이 필요한데, 이 내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힘이 없죠. 늘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몸에 컨디션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 그때 밖에 나가서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도 그냥 조금만 올라가는 그런 등산로도 다녀오세요,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앞장서서 저기 갔다 옵시다, 여기 갔다 옵시다, 자신 있게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는 거죠. 깨달은 것이 뭐냐면, 건강이 있어야 의욕이 있고 건강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건강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왜 움직이고 왜 다녀와야 될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이 없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귀찮고, 그리고 뭘 하자 그러면 지금 이대로 편한데 왜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2021년 표어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표어를 받침하는 성구는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힘이 있고 능력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때를 소망하면서 이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을 금년의 성경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늘 묵상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바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바울 자신이 이 교회를 세우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절에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너희 중에 나를 본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편지를 써 보낼 때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이 터키 중부지방 비시디아 지방을 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앙부에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에베소로 가기 위해서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 도중에 골로새 라우디게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지역 자체는 산악지역이고 골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지나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배웠는데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때 아마도 에바브라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를 함께 세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복음을 받고 성경을 배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교역자가 되고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당으로 제공해서 함께 세운 교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 빌립보 또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는 이 카테고리로 묶여집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서 나중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아마 그때 쓰여진 서신으로 보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늘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의례 인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교회에서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지금 6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성도 사이의 교제, 사랑의 교제 그리고 하늘 기업에 대한 소망이 열매를 맺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열매로서 아름답게 맺힌 교회였다는 거죠. 열매를 맺히는 것까지는 많이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아름답게 결실하여 수확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흔히 지금도 늘 목격하는 것이지만 봄에 꽃이 피고 또 열매를 조그맣게 맺히잖아요. 사과든지 배든지 복숭아든지 그 과수원에 가보면 조그맣게 열매들이 매달려 있어요. 이게 열매를 맺고예요. 열매를 맺고. 그런데 이 열매가 자라나야 돼요.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수확할 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처음 들은 날 그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이 맺혀진 열매, 이 조그만 열매가 점점 장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장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아마도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 흔히 성경에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이분이 골로새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분이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 교회도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아마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또 히에라볼리의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가 그 골로새 교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였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그도 역시 감옥에 함께 투옥되는 이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떠나간 후에 그를 이어서 교역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키뽀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키뽀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빌레몬의 아마 아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이분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서 에바브라와 함께 그 교회를 세운 분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서 1장을 보게 되면 1절 이하에 이렇게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은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따로 없고 교인들 중에 집이 넓은 곳에 그곳에서 교회가 모였던 거지요. 그래서 가정교회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회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아마 이는 부인으로 보이고요. 또 아키뽀는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로서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의 2대 교역자가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교회는 참 순적하게 교역자가 대를 잇고, 그리고 이 빌레몬의 가정은 온 가정이 참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그 자녀에게 순적하게 전달이 되고, 그 자녀가 장성하여 또 그 교회의 교역자가 되는 이 선순환을 이루는, 그리고 믿음의 전수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제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또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왜 신령한 지혜와 총명, 즉 영적 지혜를 위하여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가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이 왜 필요하냐?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장성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두 번째로는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이 없이는 참되게 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면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능력을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닥쳐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가지의 시험 속에서 이것을 이겨야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위해서 간구했던 거예요.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구한 것은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순종도 하고 뭔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매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아는 방법은 그 사람 속에 감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감사는 없는데 교회는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감사는 없는데 교회에 이런저런 직책은 맡아서 일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감사는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참 하지만 그러나 늘 마음속에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감사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에요. 감사가 부족하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헌상의 삶도 열심히 살지만 무엇보다 부족한 것은 감사 헌금이에요. 감사 헌금이 너무 적어요. 교회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 헌금을 안 드려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월급 생활하는 분이면 한 달에 한 번은 감사 헌금 드려야죠. 왜? 봉급 생활을 하니까. 월급을 타면은
일단은 감사헌금을 무조건 떼서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죠. 그런데 1년에 2번, 1번 드리는 감사도 겨우 드린다면 그분이 진정으로 교회 일을 바로 감당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을 늘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해에 여러분은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말로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도 속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헌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금년에는 여러분이 12번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월 한 번씩을 목표로 하세요. 매월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로 하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면 감사는 샘이 마르듯 말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늘 마음속에 그러한 어떤 아쉬움 혹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단지 예산 확보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절기헌금이에요. 절기헌금. 절기는 감사헌금의 꽃이에요. 부활절을 기해서 우리는 부활 감사헌금, 맥주 감사헌금, 추수 감사, 또 성탄 감사, 이런 감사헌금을 해요. 여러분, 감사헌금을 회복하십시오.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 섬길 때 어느 부활절이 지나고 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저만 부른 건 아니죠. 교역자들 전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감사 헌금 한 내역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역자들의 감사 헌금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인색하게 드렸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교역자들이 이런 절기 헌금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런 것들을 배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역자들은 남들보다 앞장서서 헌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꾼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헌금이나 혹은 성탄감사나 신년감사나 이 감사헌금의 기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헌신은 점점 떨어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저는 여러분들의 헌금 사항을 살펴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추수감사 헌금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꾼들부터가 하나님 앞에 정말 1등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더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주의 복을, 주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표어는 거창하게 내걸 수 있습니다만은 이 표어에 걸맞는 우리의 헌신과 감사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표어는 헛된 구호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교육자로서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사 생활은 회개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2021년을 덕담으로 시작하지 못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마디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회복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점점 낮추고 그냥 여러분들 점점 모래에서 물 빠지듯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날이 갈수록 주 앞에 더 드리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생명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헌신적인 일꾼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는 그 헌신이 넘쳐서 그는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의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는 더 많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장성한 일꾼을 교회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빌레몬은 자기 부인 아비아와 함께 이 교회를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고 그들에게 배운 신실한 종인 아키뽀가 2대 교역자로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골로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도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곳에 일찍이 지진이 있었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는데 도시가 복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지역에 지진이 역사 속에 여러 차례 반복되고 그리고 복구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고고학 발굴도 하지 않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즉 버려진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그 교회도 사라졌습니다. 히에라볼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도시 자체는 복구가 되어서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도시는 이제 발굴도 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그 지역에서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소아시아 7교회에 교회를 개척하자 해서 없어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라우디게아 교회이며 이름만 소아시아 7교회이지 과거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없어진 곳에 이름만
가진 교회를 그냥 세운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서신서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는데 서신서 속에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영광은 교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 있어야 교회가 살아 있는 거예요.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란 이야기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핵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야 교회는 영광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광도 없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타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 교회가 지진으로 그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사라져버렸을 때 교회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교회가 영광스럽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영광스럽게 나타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 때를 말씀하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나타나시면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불러요.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죽은 것 같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인 줄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2021년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것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각 주일학교 부서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대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고,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넘치고, 그때 우리에게 영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